2020년 40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말씀, 구약의 593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나?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뭐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나? 종전 삶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시끄럽고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희망을 이 현실이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성경을 읽고 노력을 해보다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이 약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이제 이름이 날렸습니다. 그는 왕에 취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해서 이제 그에게 나라의 국운이 상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젊은 나이에 그만 죽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을 병이 들자 그는 곧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남쪽의 선지자 이제 이사야를 보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 놀라운 말을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니 이제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떠나가 이 말을 듣자 말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을 떠나가려고 맙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제는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죽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금방 가다가 돌아와서 아니, 너 이제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실 바에야 처음부터 너 안 죽는다 하시지 뭐 하려 히스기야에게 그냥 죽을 병이 들었으니 너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장난치는 것일까요? 이 죽을 병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서 유독 교회만 꼭 집어서 이 금지할 때마다 교회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종교형이 금지. 아니 지하철은 미어 터지도록 아침마다 출퇴근시키면서 제주도는 30만 60만이 갔다고 하면서 공항에는 미어 터지게 하고 비행기의 좌석은 우리 교회보다 더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지 마라.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문제야. 왜 꼭 집어서 교회만 문제 삼을까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곳입니까? 우리 각자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2시간 머물다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교회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국 우한에서 일어났다고 다 규명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에서 종교형이 교회 가지 말라 모이지 말라 이거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태를 직시해서 보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 현실에서 승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아니 죽는다 해놓고 잠시 후에 또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야야야 안 죽어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영적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보면요, 현실을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왕은 산헤립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 히스기야 왕 집권 제2 14년에 그 산헤립이 침공을 해 옵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성읍들을 많은 도시를 이제 뺏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상황이 19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장 마지막 부분에 35절부터는 침공한 아수르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산헤립 왕도 본국으로 급히 돌아가서 피살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전쟁이 끝이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장면의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실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편을 들어서 완벽한 퍼펙트한 전쟁의 승리가 있던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그때의 이 말은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언제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38장 1절에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18만 5천 명, 현대로 말하면 18개의 사단, 어마어마한 군인들이죠. 이걸 조그만 예루살렘 성을 아주 첩첩삼중이 몇 겹, 7겹인지 모르겠습니다. 18만 5천 명. 5중 7중급으로 둘러싸서 이제 항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건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제24년에 그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25살에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9살이죠. 39살. 14년을 다스렸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15년을 더 살게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권을 29년 동안 행사하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2시간이 15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는 전쟁이 일어났던 제24년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든 시점이 그의 전쟁이 있던 시대인데, 그렇다면 더 상세하게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냐, 아니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 진치고 있는 전쟁 도중이었느냐, 그것도 아니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사네립도 이 전쟁이 끝나고 그의 수도 니느웨에 돌아가서 죽은 다음이냐. 이 성경을 그냥 봐서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이 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올린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말은 점령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점령당하면 불 지르고 성벽을 헐어버리고요, 또 성전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한 시점이 아직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지 않고 한참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전쟁 중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참 전쟁 중인데 왕이 병들었다? 이 전쟁하기 힘들어요. 죽을 병이에요. 그러면 뭐 엎친 데 겹친다고 설상가상이라고 이 18만 5천 명이 있는데 동시에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지만, 이거 왕이 병들었으니 지휘 명령할 최고의 명령권자가 흔들리는데 예루살렘 성이 온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죠. 마치 오늘의 현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죽을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때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을 병 때문에 뭘 했냐?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병에서 구원해주고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주는 일석이조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처럼 중요한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전쟁 중인데 이 최고 권력자, 책임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죽을 병을 들게 하셨냐? 언뜻 보면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와주시고 계신가? 교회 안에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치료할수록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믿음의 회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어렵게 하십니까? 왜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분명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하시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쟁 중에서도 어느 시점에 병이 들게 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8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사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초기에 이처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수르를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요, 세월이 지나 집권 4년 차부터 7년, 이제 3년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이 고만 아수르 왕에게 이 수도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면 히스기야 14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북이스라엘을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후 정확히 7년이 지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아수르가 드디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 현대 군대 조직의 1개 군단이 3개 사단인데요, 6개 군단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6개 군단이 와봐야 18만. 군단 6개가 이 조그만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 보고 겁먹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과 16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중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300달란트, 이 달란트는 질량으로 말할 때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근에는 50kg을 1달란트로 봤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30.2kg 이 정도 1달란트가 되는데요, 영어로 말하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달란트, 질량의 무게를 말할 때. 그러면 은이 3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 3은 9, 9,000kg입니다. 우리 화물차 있잖아요, 그게 1톤이죠. 1000g이죠. 그 어마어마한 금을 벗겨가지고, 은을 벗겨가지고 보내고, 금은 30달란트입니다. 이걸 종옥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자 히스기야는 이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살살 빌면서 손발을 다 비비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시라는 대로 요구 조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좋아.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 가져와.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갑자기 왕궁에 있는 금고와 성전에 있는 금고를, 이거 제사장이 취급해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취해다가 성전에 자기 손으로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가지고 이 300달란트를 채워가지고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추풍낙엽처럼 믿음이 바닥새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성전에서 자기가 기둥에 입힌 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왕이 원하는 요구에 히스기야가 은금을 다 주면서 이제 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다시 이제 자기의 부하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와서 뭘 하느냐?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에 히브리 말이 능통한 랍사게를 동원해 가지고 통역 없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이 세탁자가 있는 그 밭에 서 가지고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올라가서 윗무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렇게 서서요 이제 세 장군이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19절에서 20절 랍사게가 히브리 말입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격여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걸 히스기야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다 들어요. 왜? 유창한 히브리 말을 하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처음에 전쟁 났을 때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다 들어주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수르 왕을 반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괘씸죄에 걸려서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가만히 안 둔다. 너 예루살렘을 몰살시킬 거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재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무엇이 이처럼 약해 빠졌던 히스기야 왕을 돌변하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약해 있던 히스기야 왕을 담대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처럼 약했던 그가 담대하게 이 아수르 왕을 향해서 반역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셨고 그 나라를 강하게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쓰러지는 현실을 보면서 히스기야에는 믿음이 그만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쓰러뜨린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전 문의 은과 금을 모두 벗겨서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 전쟁이 중이지만 위기 중에 위기이지만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병을 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렇게 병이 들자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기고 왔습니다. 죽게 되는데 죽지 뭐. 하나님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 줄 내가 알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께 원망 아닌 소망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믿음의 저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해졌던 믿음에 다시 불이 붙어서 그를 담대하게 하심으로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담대해져서 하였던 일들은 역대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째 뭐냐? 17절에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은 바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불이 귀해요.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위하고 있는 적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하로 예루살렘으로만 흘러들도록 지하수를 건설했어요. 이게 누가 했냐?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렇게 해서 건설된 것이 바로 예수님 때의 유명한 그 실로암 열못입니다. 지금은 메말랐죠. 아르수르 신하들이 세탁자의 밭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왜? 바로 거기에 세탁자들이 모여서 세탁하는 곳에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랍사게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둘째는 이 히스기야의 업적이 뭐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 밀로는 뭐냐? 비밀의 통로입니다. 이거 비밀의 통로도 뚫리면 안 되니까 치명적일 수가 있죠. 이것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으로 싸운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랬냐? 모든 이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믿음으로 히스기야가 나서서 설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6절과 8절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왕의 이 말에 안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 왕이 나와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소통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더 귀한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렙이 보낸 항복 문서 이것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뭐냐?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담대해지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독려하고 나라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신앙심 즉 믿음이 강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수르 왕에게 성전 금을 벗겨다가 다 갖다 바쳤던 이러한 비참한 모습에서 180도 변해서 이제 왕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믿음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즉시로 보냈습니다. 포효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서 송장이 됐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겁먹은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의 두 아들 반역에 의해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가 두려워서 그가 섬기는 니스루기에 가서 신전에 가서 경비할 때에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나머지 아들 에살핫돈이 이 산헤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승리로 아수르 제국은 그 전쟁의 패배 이후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권을 넘겨주고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교만해진 아수르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드렸냐?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중병이 들게 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벼랑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왕으로 하여금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기도 제목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겠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것도 버거운데 저것까지 하나님 주신다.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가지가 풀리면 다 같이 함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는 집을 처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산헤립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질병으로 죽는 게 더 낫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험한 꼴 안 보고 지병으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과가 달라요. 아스루 왕의 소원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그 당시 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 18장 33절과 35절에 아스루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가능한가 아닌가?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야, 봤지? 내가 침공하고 점령한 나라들마다 신들이 다 있었어? 그것들이 그들을 살려줬냐? 없잖아.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전쟁에 참패하게 했을 건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별거 아니야. 빨리 항복해,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큰소리 칠만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주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버린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이 지금 포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출을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죽음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을 회복한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진다. 무기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대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와 자신의 건강을 히스기야는 체험했습니다. 자, 의사도 아닌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으면 죽는 거죠.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오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는다 선언했으면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체험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불가능일 때 가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히스기야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용기는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리고 응답의 체험은 이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었으나 800년 후에 기록될 야고보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으로 불붙여 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허용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미약해진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소생해서 불리듯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불길이 타올라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부터 2800년 전 사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가 약해진 믿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여서 불가능으로 가득한 그에게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히스기야는 통곡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의 왕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암울한 시대에 현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시고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현실에 빠져들어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시대에 끼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는 복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